여러분 신약의 66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 66권 성경 모든 성경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절 말씀으로 아마 뽑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었을 때 이 말씀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없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3장 16절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디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큼이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게 왜 핵심적인 구절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더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인데,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신령한 젖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는 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신앙인으로, 보다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절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의 모든 삶이, 모든 인생이 다 녹아져 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디모데후서 말씀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유언장처럼 자신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근데요,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가복음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그때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굉장히 유명한 왕이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모르시나요? 누구였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네로. 네. 지난주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가복음의 배경이 되는 아주 중요한 왕, 네로 왕이었어요. 근데 이 디모데후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도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던 그 기간에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바울이 네로에게 잡힌 거예요, 지금. 네. 바울이 지금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 상태로 마지막 순교하기를 기다리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네로의 광기가 극에 달하면서 로마 인근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핍박을 당해서 잡히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내어주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핍박이 네로 치하에서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와 또 로마 인근에 있는 소아시아 근동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네로의 핍박을 피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네로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려가지고 아무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는 변호를 해줘야 되는데 변호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네,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처음에 내가 붙잡혔을 때 다 나를 버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내가 변명할 때 도와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붙잡힌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좀 해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고 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모든 갇히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고립과 철저한 외로움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보다 그의 마음이 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아무도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지할 사람도 없고 자기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그 많았던 동역자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다 숨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이 이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인데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제자 훈련했던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군중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외롭게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서 느꼈을 예수님의 그 철저한 고립과 그 외로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잡힌 시점은 뭐냐면 겨울이 오기, 그러니까 늦가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면 이제 겨울이 오는 그런 스산한 계절에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잡혔습니다. 이 역사 문헌을 보면요,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해가지고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감옥이 있어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옆을 돌아가면 있는 감옥인데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이 마메르틴 감옥이라는 이 로마 감옥인데 이 감옥의 입구예요, 저게. 여러분 보통 감옥 이러면 이렇게 철장이 있고 이 뭐 문 이렇게 열어주고 들어가서 뭐 철장 붙들고 이렇게 있는 거 상상하시잖아요. 로마 감옥은 철장 감옥이 아니었어요.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저기를 통해서 사람이 들어가고 저기를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기 쇠창살로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이게 한 문헌으로 보면 3.6m 정도 깊이까지 파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올라올 수가 없고 저 사이로 이제 조그만한 빛과 공기,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예. 거기다가 폭은 또 2m 정도. 다른 사진 보면 그 내부 사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좁은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게 내부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기가 관광지로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이제 꾸며놓긴 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저런 게 아니었겠죠. 그냥 지하 감옥이었어요. 근데 이 지하 감옥은 여름에는 엄청나게 건조하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습해가지고 뼈가 막 다 시릴 정도의 그런 추위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문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웠으면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빨리 나를 좀 보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데 뭘 부탁하냐면,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내가 누구누구 집에 그때 복음 전도하다가 전도여행 다니다가 누구누구 집에 내 겉옷을 두고 왔다. 근데 그 겉옷 좀 갖고 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우리는 막 전사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약하디 약한 그냥 노사도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도 추위도 추위고 외로움도 외로움이고 고립도 고립이고 배고픔도 배고픔이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겪어내면서 이 수감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만 챙겨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것 하나를 더 챙겨와 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함께 말씀을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추위에 떨고 또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는 거예요. 글쎄요,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로에게 잡혔는데 아마 바울은 익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네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지 그 사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본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도 이제는 순교를 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보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온 것을 바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내가 나가서 다시 말씀을 증거하거나 다시 말씀을 가르칠 일이 더 이상 그런 기회는 내게 없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제 더 이상 누구한테 뭐 설교할 필요도 없고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저 같은 만약에 그러면 이제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누구에게 설교를 할 필요도 없어졌고 성경을 가르칠 일도 필요 없어졌지만 바울은 여전히 말씀을 읽기 원했고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받았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고, 야, 신학교 때 성경 많이 읽어라. 나중에 본격적으로 사역 시작하면은 니네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성경을 진짜 말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읽는 거는 다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다 성경 공부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순수하게 말씀을 읽으려고 성경 보는 경우 드물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읽어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성경을 보는 거는 뭐 대부분 말씀 준비하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90일 성경 통독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읽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디모데 후서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다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성경 말씀, 물론 성경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른 교훈을 지켜라. 2장은 가르쳐라. 3장은 바른 교훈 안에 네 삶을 거하게 해라. 4장은 바른 교훈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디모데후서의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유언장이라고 하면은 이 유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녹아내는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그 유언장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유언장인 디모데 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체의 복음 사역과 인생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물려주길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영적 아들이면서 또 후임 목회자잖아요. 디모데는 그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목회적인 이야기나 인간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예전에 분당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화요일 새벽마다, 저희가 화요일 7시 반인가가 교육자 회의였거든요. 화요일 아침에 이제 교육자들을 쫙 불러놓고 한 자리 쫙 교육자들이 둘러 앉아요. 이제 쫙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이제 다 앉으셔가지고 화요일 아침마다 교육자들 불러놓고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시는데, 사실 회의는 얼마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의 어떤 목회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잔소리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1시간 반 동안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잔소리가 정말 하나하나 새겨지는 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한 사람 철학, 내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 또 목회의 구구단을 외워라, 상식이 통하는 목회, 본질을 지켜라, 진정성을 가져라, 용량을 키워라, 프로가 되라, 이런 거. 제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까먹지도 않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10년이 지났는데도 까먹지도 않아요. 웃긴 건 뭔지 알아서 제가 우리 교육자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맨날 앉혀놓고 용량을 키워라, 프로가 되라 이러고 맨날 그렇게 혼내고 있는데 배운 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이 후배들에게, 정말 사역을 시작하는 이 목사님들에게 그 담임 목사로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으면,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는데 7년 동안 그 이야기가 끊어질 적이 없어요. 7년 동안 제가 사임하는 동안에도 계속 매일 화요일 아침마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건데, 이 레파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겠어요? 디모데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겠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사역하는 그 동네에서는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전수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수해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롯이 전달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왜 이토록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춤, 이것은 생활의 변화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는 우리의 신분도 변화시키고 말씀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은 우리의 신분을 실제로 변화시켜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다 다 찢기고 너덜너덜해져 있는 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 가운데 있었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으로 살았는지 그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 받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새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존귀한 자다, 세상이 너를 침노치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가운데 내 신분을 매번마다 확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나 이렇게 내가 아직까지 세상의 습관을 못 버리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실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다시 확인받고 다시 확인받고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게 끝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이 신분을 확인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건 가장 시작 아주 이거는 기본이고, 진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특권은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어떤 지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고 변화시켜주는 이 도구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 16절 말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데오프뉴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데오프뉴스토스, 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라는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푸뉴스토스,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서요, 여러분, 호흡이라는 거, 하나님의 숨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딱 구절 하나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만들었을 땐 이거는 그냥 흙으로 만든 조각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명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생기도 느시마토 하임이라고 합니다. 느시마토 하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고 불어넣어질 때에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도 그렇게 만드셨고 성경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인간 저자가 비록 기록했지만 인간 저자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절에도 같은 개념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란 단어도요,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 근데 루아흐가 뭐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바람,
호흡이란 뜻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냐면 이 암흑 가운데 있던, 혼돈에 있던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호흡이 이렇게 떠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확 호흡을 한번 불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창조의 섭리에도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요, 인간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그 성경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생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말씀인 이 책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지, 그 해답이 3장 16절의 연속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3장 16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실제적 능력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훈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야,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야, 이 길이 맞아, 이 길이 정답이야.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책망입니다. 책망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길이 맞아 라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순간순간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라고 꾸짖는 것이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이라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만 하는 게, 야, 그 길 아니야가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와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 이게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어그러져 있는 것을 끌고 오게 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의로 교육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마치 가정교사가 붙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친밀하게 우리를 지도해 주는 것을 의로 교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알고 또 외우고 했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얼마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친밀하게 세심하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마치 한 명의 아이를 성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옆에서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있을 때 어때요? 자녀가 어릴 때 뭐 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자녀가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야, 안 돼 그거 하면 지지 라고 하잖아요. 지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요거 가지고 놀아야 돼 라고 하고 교정해 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어떻게 밥을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일이, 이런 과정들이 없다면 그 아이가 몸은 장성하지만 어떤 아이가 될까요? 어른 아이가 되겠죠. 몸만 컸지 여전히 고집불통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 배려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어떤 어른 아이가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도 뭐 매를 아끼지 말라 막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반드시 건강한 자아를 가진, 건강한 태도를 가진 성인으로 자라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때를 따라 은혜도 받지만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기 원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해주냐? 성경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잘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든지 여전히 나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사랑과의 관계, 경건의 생활, 이런 모든 영적 수준은 결코 자라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뭘로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부 집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시던 강사분이 저를 막 소개를 해주는데 막 입에 침을 막 튀겨가면서 막 엄청나게 거창하게 저를 막 막 민망하도록 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 앉아 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성재 목사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막 사투리도 엄청 막 팍팍 쓰시면서 진짜 귀한 분 모셨습니다.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앞에서 설명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뭐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이성재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설명하는데, 우리 이성재 목사님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서 노숙자들을 케어하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자,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이성재 목사님과 원더워십. 저희 우리 윈도워십인데 네.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성재 목사라는 다른 분이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정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막 이성재 목사를 검색을 하셨는데 진리를 붙들지 못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소개받고 나가니까 마음이 확 다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우스운 생각이었지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소개를 할 거면 좀 제대로 소개를 하지, 좀 알고 소개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삶을 드린다고 하고 또 주님 더 알기 원한다, 이런 고백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저를 소개했던 그분처럼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진리가 있어야 돼요.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소개할 때 이 사람 정말 잘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열정을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뭘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이 사람을 또 잘 소개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막, 주야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목이 터져라 기도는 하지만 정작 성경을 안 읽어, 정작 말씀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볼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인지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 삶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비참함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우리의 삶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수정하게 되고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 모태 신앙이다. 나 몇 년 교회 다녔다. 내 직분이 뭐다. 내 이런 사역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오늘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하루 동안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성경 통독 2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지난 1기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태어나서 그래도 일독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통독반 안 들어오셔도 꾸준히 말씀을 읽는 분들은 굳이 통독반 안 들어오셔도 돼요. 본인 스케줄대로 꾸준히 읽으시면 되는데, 근데 하지만 도저히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통독반 신청하십시오. 네.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하니까 꼭 기회를 하셔서 저희가 또 혹시 몰라서 교재도 약간 여유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저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7년 동안 계속 해줘도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얼마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으면은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